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누린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넘치는 부요와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세입금으로 거둔 것이 금 660달란트라 그랬습니다.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일까? 통계 보니까 23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살 때 한 양, 두 양 하잖아요. 톤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마 오늘날 돈으로 따진다면 수조 내지 어쩌면 경에 이르는 그런 돈일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또 그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무역상들과 객상들과 각 나라 왕들이 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상납금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게 바쳤던 스스로 갖다 바쳤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패와 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을 들여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요. 또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또 왕이 그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더라.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이 앉는 의자의 모든 것들도 금으로 치장을 했고, 그리고 왕 앞에 올라가는 그 계단 층계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뭐 금이 아닌 것이 없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도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이었다. 다 금이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을 텐데,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은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천국에서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요함을 부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부요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부요한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그에게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 사는 것도 다 넘치도록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며칠 동안 우리 세선예배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어느 시골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골에서 선교 열심히 하셨던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은퇴가 다 됐는데 어떻게 은퇴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그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서 우리 세 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약사가 되어서 약국 운영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간호사들마다 10명이 넘어. 그리고 며느리도 또 치과 의사야. 따로따로 병원 운영해. 또 셋째 아들은 부부가 다 교사고, 나는 우리 자식들이 다 나 먹여 살릴 거야.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서 그 노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되게 부럽네요.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가장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셨더니 누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누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솔로몬의 그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적도 이렇게 기록하거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또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도 역시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죽어서 장사 지내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어떤 영웅 혹을도 어떤 인생도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가진 자도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시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했으면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저 못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삶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딱지치기 하며 놀던 땅 따먹기 하며 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노래를 많이 해봤는데 땅을 많이 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 나라가 이만큼 크다, 내 땅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다가도요 저녁에 대해서 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다 부질없이 내려놓고 그냥 네 하고 달려갑니다.
그거 모을 동안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뿌듯한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르면 다 놓고 달려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딱지치기 하면서요, 그 교과서를 뜯어다가 딱지를 만들고 온갖 종이를 다 뜯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면 산더미 같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거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불쑤시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어린애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놓고 가는 것처럼 딱지치기 하다가 그 딱지가 불쑤시개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쏘아놓은 재물이 한갓 불쑤시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재물 때문에 화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 놓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짧지 않은 짧은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